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의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단순히 선하고 착한 어떤 도덕적인 고귀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조금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과적으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를 얻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이 있기는 했지만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의를 얻기 위해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지식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십자가의 의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지키려는 율법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익히 성경에서 알다시피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말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하겠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해석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잘못되는 거죠. 행동은 언제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데 지식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지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식이 있기는 한데 그 지식이 잘못 이해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똥꼬집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주면 개선될 여지가 많은데, 지식이 있기는 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위해서 거의 삶을 바치다시피 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전문가이고 그것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익숙한데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모르고 말씀을 자신들이 알고 싶은 방식으로만 알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이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미 9장 33절에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보신 적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수치심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디엔가 숨고 싶을 만큼 나를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누군가를 만날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시면 부끄럽겠죠. 또 집안 정리도 안 되고 어수선한데 손님을 집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면 더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나의 어떤 실수나 허물 같은 것이 드러날 때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약점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나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도 부끄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신살이 뻗쳤다고 그러죠.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긴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망신살이 뻗치게 됩니다. 내 말이 맞다면서 두고 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다가 그 말이 틀린 게 드러나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론가 숨고 싶겠죠. 조금 얼굴이 두꺼우신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우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남들 앞에서 더 이상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재차 인용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자신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를 느끼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숨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결코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치스러울 일이 없고 망신살이 뻗치는 경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의에 대한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미 바울이 강조한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를 얻는다는 지식을 아마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백날 천날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부끄러운 사람은 누가 됩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그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의로움이 없다고 굳게 믿었던 그들이 바로 정작 부끄러워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도 결국 죄만 드러나게 될 뿐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들의 신앙 지식과 그에 따른 행동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은 것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숨기고 싶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결코 잘못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에서 출발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율법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고 그 본성으로 인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죄인인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갔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면 어쩌나? 내가 믿은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믿은 복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살펴보신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어서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한 복음을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미친다고 했습니까? 특정한 혈통이나 지역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순서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지겠지만 헬라인에게도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그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복음에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인종이나 다른 조건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하다는 말은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주님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차별이 없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차별적으로 은혜가 임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주님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똑같이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단 한 분뿐이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의 부요함이 바로 그 사람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 때문에 차별받아야 마땅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차별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연령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그분을 예배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유일한 예배 대상으로 여기고 언제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두 쪽 난다고 해도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상급에 관한 문제이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적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결과입니다.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천국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답하셨다면 반드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전파의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전파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고 믿은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보냄받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 표대를 향해 달려온 자신의 사명을 설명한 말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과정을 요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울은 심고 물 주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었고 형제, 자매, 친척,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못해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직도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우물가의 여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증인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다고 해주십니다. 당시 전도자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부르튼 발을 아름답다고 해주셨던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수고를 아름답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해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 죽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 죽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